그저께만 해도 무덥던 여름이 이제 한풀 꺾여지고 어느덧 이 겨울의 문턱에 이른 것 같습니다. 세월은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도 겨울을 맞이하는 마음, 이런 주제로 정해보았습니다. 이 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부탁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이 되면은 지중해 바다가 꽁꽁 얼어붙게 되고, 그러면 그 바다가 풀리려면 이듬해 봄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다는 겨울 동안 배들이 항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겨울이 되어 바다가 얼기 전에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한 겨울은 계절의 겨울을 말하면서도 그 말 속에는 인생의 겨울도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인생에도 다 누구에게나 겨울이 옵니다. 그 인생의 겨울은 너무나도 빠르고 신속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면 인생의 바로 우리 인생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자기 죽음 앞에서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대략 3가지 유형으로 의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죽음을 기피하는 유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된단 말이야? 의사가 오지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그러면서 죽음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죽음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형이 있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죽어도 사지. 자신을 자학하거나 남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직장의 상사 때문에 스트레스를 내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 이렇게 병을 얻어 내가 죽게 됐다. 이렇게 자기의 죽음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을 소망하는 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음 건너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는 형이라는 겁니다. 가장 이상적인 형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이상적인 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기록하는 바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형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본문 앞에는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사업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순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한 줄 압니다.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겨울로 보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내가 죽기 전에 속히 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의의 멸관을 바라보면서 감격 가운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당시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유언 같은 편지를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 후서입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머물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에는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중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아주 날씨가 변덕을 많이 부리고 또 바다가 꽁꽁 얼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중해 바다는 겨울이 되면 항해를 하지 못하고 봄을 기다려야 항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둘러서 겨울이 되기 전에 여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꼭 한번 보고 그가 순교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기 전에 너는 속히 내게로 와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야흐로 우리도 겨울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겨울을 맞이해야 할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계절의 겨울이 아니라 인생의 겨울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편의상 3가지 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바울은 인생의 겨울 앞에 두고 있는 겨울을 앞에 두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겨울을 좀 더 풍요롭고 따스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울의 삶 속을 거쳐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3사람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가운데 데마와 마가와 알렉산더 이 3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10절에 보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리스게와 디도는 신실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 곁을 떠난 것은 또 다른 교회의 일 때문에 부득이함으로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데마는 주의 일 때문에 바울을 떠난 것이 아니고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옥중서신 여러 군데 여기저기 데마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울도 그를 가리켜서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말하자면 데마도 어느 순간까지는 바울을 도와서 주의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계속되다 보니까 더는 참지를 못하고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떠나가는 데마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은 너무나도 괴로웠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디모데에게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데마는 아주 나쁜 놈이야. 그런 놈은 절대로 네가 상종하지 말거라. 이런 의도로 그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데마에 대한 연민의 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데마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는 이제 천국으로 가고 더 이상 나의 목바라지도 안 해도 되고 고생을 안 해도 될 건데 그걸 못 참고 가니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그래서 연민의 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만은 바울의 목바라지를 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순교할 것인데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지 그걸 못 참고 그렇게 떠나느냐 대마야 너무나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대마는 한마디로 인내심이 부족했어요. 인내심이 부족합니다. 처음에는 바울을 도와서 하는 일을 하고 충성을 다했는데 끝까지 견디지를 못하고 인내심이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교회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마가는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그를 데리고 갔지만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마가는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던 마가가 이 선교사들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하니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고생을 견디지 못하고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고 말았어요. 그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떠나려고 할 때에 그때 마가가 찾아와서 과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자기도 그 여행에 따라가게 해달라고 했을 때에 바울은 이런 지하에 딱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결국은 두 사람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같이 선교 여행을 따로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또 다른 곳으로 떠났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그때의 마가를 받아주지 못했던 그 마음, 그 마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이 자꾸만 생각이 나면서 그를 올 때에 디모데야 그를 좀 불러 같이 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가와 화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야, 그때 참 힘들었지. 마음이 많이 아팠지. 나에게 대하여 너무 섭섭했지. 그때 내가 좀 심하게 너에게 대했지. 참 미안하다. 마가야, 나를 이해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꼭 좀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가를 불러 위로한 후에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물론 잘못은 마가가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마가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떠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겨울을 앞둔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씩 정리를 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울의 대적자였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몹시도 괴롭혔고 아프게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많이 방해를 했습니다. 구리장색이라 사업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좀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알렉산더를 저주하지 않고 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14절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이 말만 했을 뿐입니다.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15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너 저 알렉산더 저 사람은 꼭 조심해라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6절 끝부분에서는 저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기도 드렸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바울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알렉산더로부터 많은 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알렉산더의 허물을 이해해주고 덮어주려고 예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길을 걸어오시면서 때로는 대마와 같이 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때로는 나같처럼 화목하지를 못하고 자기가 사과해야 할 사람도, 우리가 사과해야 할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알렉산더처럼 우리에게 많은 해를 끼친 사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신앙이란 이름 한 가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마음에 모치를 하였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겨울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너그러운 마음과 사랑의 온정을 가지고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될 사람은 용서를 해주고 사과해야 될 사람에게는 사과를 해주고 그리할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겨울을 따뜻하게 풍요롭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말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 올 때 잠시 드로아에 들러서 자신이 가보의 집에 맡겨둔 두 가지 물건을 좀 가지고 오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첫째는 겉옷을 좀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겉옷이란 그때 당시는 양털로 만든 두툼한 겨울 외투입니다. 그때는 옷이 참 귀했습니다. 천이 귀했어요. 그래서 두터운 옷은 꽤나 무겁고 무거운 그런 외투였습니다. 바울이 더운 여름에는 그것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잠시 가보의 집에 맡겨 놓았던 것으로 봅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므로 바울은 두터운 옷이 필요하여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했습니다. 바울은 육신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자기의 겉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시에는 성경을 양가죽에다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로 보관을 했습니다. 그러니 부피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무겁기도 했을 겁니다. 그것을 들고 이리저리 다니며 선교하기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을 만한 가보의 집에 그 성경을 맡겨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그에게 필요하였던 겁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육신의 겨울을 위해서는 두터운 외투가 필요했고 인생의 겨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겨울에 무엇을 가까이 하며 이 겨울을 나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의 책들도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시고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니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과 문답을 나눕니다. 할머니나 저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가만히 듣고 생각을 하시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대답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그렇고 말고요.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먹고 살겠습니까? 이따금씩 밥도 먹어야지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머리 아프게 살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가까이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서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30대는 매일 성경을 5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잠자리에 5장을 읽고 잠자리에 들었고 60대가 되면서부터는 7장씩 매일 읽고 잠자리에 들었답니다. 그리고 70대에 들어서면서는 매일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읽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겨울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젊은 집사님이 건강검진을 하고 결과를 선생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아주 얼굴이 어두워지며 어떡합니까? 강경합니다. 그랬어요. 강경화. 선생님 그러면 제가 얼마나 더 살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 길면 5년을 더 살 수가 있을 거고 이제 그 5년 동안 심한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단단히 각오를 가지고 준비를 하십시오. 이랬어요. 가족이 다 돌아가고 병실에 홀로 누워서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립니다. 그때 갑자기 자기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우리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매주 우리가 읽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이끌리라. 이 말씀이 자기 속에서 막 올라왔습니다. 그러자 그는 먼저 그 말씀의 숫자를 세어보았답니다. 몇 자나 돼. 하나 틀리지 않게 계속해서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그 말씀을 들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5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지만 그는 5년을 넘기고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이상한 일이다. 희한한 일이다. 간의 균이 하나도 보이지 않네요. 간의 균이 다 사라졌어요. 의사가 말하기를 내 평생 의사생활 30년인데 이런 기적은 처음 봅니다. 당신의 병은 완치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겨울을 맞이하면서 사도 바울의 당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 겨울을 하면서 성경을 함독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겨울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을 예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바울 곁에 늘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에게 힘을 주셨고 그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늘 바울을 보살펴 주심으로 그 어떤 무서운 사자의 입에서도 그를 건져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지금까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변함없이 자기를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8절에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바울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까지 그와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의 걸음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 되셔서 바울로 하여금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었겠죠. 18절 끝부분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북받쳐 오르는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앞에 두고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세 때 니콜라스라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있는 환영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죄로. 오늘이 마지막 날 밤입니다. 그 동생이 형을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을 찾아갔습니다. 형님,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제가 무슨 말로 형님을 위로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동생이 형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가 자기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별 걱정을 다 하는구나. 나는 오늘 밤도 평소와 같이 두 다리를 쭉 뻗고 편히 잘 것이야. 한숨 푹 자고 일어나면 내일은 영원하신 주님 품에 안겨 있겠지. 할렐루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 너머에 있는 영화로운 천국, 그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이처럼 아름답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김장도 담궈야 하고 두툼한 이불도 준비해야 되고 또 두툼한 옷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마음으로 단단히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나와 너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가 되지 못한 할 사람이 있으면 용서를 하고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사과를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은 따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눈이 흐려집니다. 기억이 쇠하여집니다. 귀도 어두워집니다. 말도 어두워집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